이 감사의 종류가요,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감사가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어떤 감사냐면 만약에 감사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만약에 나에게 이런 게 주어진다면 감사하고, 안 주면은 감사 못하지 무엇인가 만약에 일어나지 않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감사. 그래서 흔히 뭘 좀 바라고 싶을 때 만약에 내가 한다면, 만약에 나한테 그거 너 준다면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수준이 좀 낮은 감사 같아요. 근데 어떤 감사는요, 두 번째 감사는 때문에 감사라고 있다고 그래요.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루어진 일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도 있죠. 근데 이제 세 번째 감사가 있는데, 이게 가장 수준 높은 감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아직 돈이 좀 없다고 해도, 내가 좀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이 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참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는 않아요. 아니, 내가 몸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는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9절로 된 시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 6절부터 9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시를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왜 살펴보려고 그러느냐, 여기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감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왕입니다. 왕이었는데, 왕 되기 전에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 선 왕이, 전때에 있던 왕이 이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요, 막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 얘기의 주인공이 다윗인데, 그 사람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참 독특한 감사를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감사냐면 영원한 감사라는 이야기를 해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히 감사하는 삶,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하냐면요, 오늘 읽어드렸던 시편 52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감사하는데, 그냥 일순간의 감사, 상황이 있으니까 그때만 감사, 부분적인 감사가 아니라 영원히 감사하겠다는 거죠. 영원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니까 죽을 때까지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내일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감사하겠다. 이 사람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을 때까지 내가 이 감사를 잊지 않고 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 보면 그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다윗의 감사 앞에는 주께서, 하나님이 뭐를 행하셨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다윗이 영원히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무엇인가 다윗에게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영원히 감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영원한 감사하는 사람이 나도 되고 싶다면 바로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이게 뭔지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이 영원한 감사, 내가 영원한 감사,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감사는 절대 감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평생 감사, 절대적인 감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감사, 또 평생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영원한 감사로 이끈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 포악한 자에게 대하여 무엇인가를 행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뭘 행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먼저 누구에게냐? 포악한 자에게 무엇인가를 행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을 좀 더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시편에는 1절 위에 표제라는 게 있습니다. 1절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 이러한 표제 내용이 있는데요. 표제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건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지은 사람의 이름이고요.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것이 하나의 노래와 같이 불렸던 것 같습니다. 이 시는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오래전에 쓰여진 시죠.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근데 거기 다음에 보니까 아주 독특한 구절이 나와요. 에돔인 도액이. 이 도액이 뭐냐? 무슨 엑기스 이런 게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근데 이 사람의 출처가 사는 동네가 에돔이었고, 거기에 사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그 당시에 사울은 왕이었어요. 왕한테 말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러한 이 시편 52편이라는 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명확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포악한 자 도액,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그거를 좀 먼저 알면 이 시에 대한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시편 52편 1절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포악한 자는 도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포악한 사람아,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가 악을 꾸민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다. 그것을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액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시편에는 다 이야기가 되지 않지만 도액을 소개하는 것이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보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가축을 좀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왕들의 가축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왕이 지시해서 다스리니까 얼마나 더 직급이 높았겠습니까? 근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사울이 왕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막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아히멜렉이라는 그 당시 제사장이 머무는 곳에 가서 먹을 걸 좀 먹고 거기서 칼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사실 제사장은요, 이 다윗이 원래 사울 왕의 충신이었기 때문에 뭐 배반한지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도움을 받고 떠났는데 그 모든 광경을 누가 봤어요? 도액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사울에게 다 고자질을 한 거죠. 밀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이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는 그 미명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거죠. 근데 사울의 부하들은 감히 제사장들을 못 죽였습니다. 근데 누가 죽인 줄 아세요? 도액 이 사람이 그냥 사울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사무엘상 22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19절입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 사울 왕의 이 복수심이 일어나 가지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밀고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이 도액의 특성을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이 도액의 특징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가 보였습니다. 첫 번째 도액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악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악한 계획을. 오늘 1절 말씀 다시 제가 읽어보면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악한 계획을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는요, 악한 말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니까요, 내 혀가 심히 악을 꾀하여. 이 혀가 악을 꾀한다는 겁니다. 날카로운 삭도같이, 삭도는 우리식으로 면도칼입니다. 면도칼. 이 면도칼같이 그 혀로 사람들을 상처 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세 번째, 이 도액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거짓말을 이 사람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니까요,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좀 나쁜 사람이죠. 나쁜 계획을 갖고 있고 막 나쁘게 말하고 뭐 거짓을 행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 될까요? 막 잘 안 될까요? 참 이게 마음 아픈 일은 이런 사람이 잘 되더라고요. 이게 참 통탄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세상 말로 하면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돼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나쁜 놈들이 더 잘 돼요. 나는 착하게 살고 세금 똑바로 내고 바른 양심 가지고 하고 그러면요, 오히려 더 안 될 때가 많더라는 거죠. 막 나쁘게 사기치고 하는 사람은 막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도액이라는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실권자 사울 왕의 필부터 가지고 그에게 고자질을 하고 제사장들은 막 죽이고, 그래서 아마 도액은 사울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왕이 높아지면 도액도 같이 높아지는 거죠. 호가호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의 실세를 등에 업고 이 도액이라는 사람도 그 당시에 아마 권세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승승장구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액의 모습을요, 오늘 시편 53편 7절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번 도액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을 했지만 참 아멘이 좀 썰렁하죠. 이게 상당히 이게 좀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요, 보세요, 자기 재물이 풍부함을 의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돈으로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죽도록 돈 벌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해서도, 악하고 나쁜 짓 해서라도 돈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도액은요, 자기 재물이 풍부함을 그거 의지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요, 또 보세요,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 이 사람은요, 악한 행동을 합니다.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막 말이요, 면도칼같이 사람들 막 상처를 주고, 그래도 막 그 거친 말, 험한 말, 때로 거짓말 이런 거 하면서 강포한 자, 그 강포하다는 건요, 힘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힘을 가지고 막 사람들 누르는 거예요.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서려는 거죠. 악을 가지고 든든하게 서려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돈을 최고 가치로 생각해요. 돈 있으면 다다라고 생각해요. 돈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돈 따라갑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심지어 돈이 된다면 악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 이 시대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사람들이 돈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도액의 삶하고 똑같았어요. 그는 돈을 의지했고요, 악으로 든든히 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돈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악한 모습을 가지고까지 돈 벌기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에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쉽게 돈 벌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아르바이트에 그 참 독특한 아르바이트예요.
통장에 가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빼가지고 오면 어느 정도 금액을 빼오면 한 번 할 때마다 한 10만 원씩을 준대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아르바이트가 어디 있어요? 10만 원 가서 그 통장에 가서 은행 가서 돈 뽑아오면 10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람들이 그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가가지고 은행 가서 돈 빼왔대요. 그래서 그 신분임 시켜서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쇠고랑 찼다고 그럽니다. 왜냐? 이 보이스 피싱 조직에서 자기들이 돈을 빼오지 않고 이렇게 알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20대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40대, 50대 가정주부들도 쉽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은행에서요 한 5천만 원 뽑으려면 쉽습니까? 요즘에요 막 현찰은요 100만 원 단위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카드 넣고 또 뽑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 뽑는 사람 보고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데려가기도 하고요. 자기는 몰랐다는 거죠. 쉽게 돈 벌려는 것, 여러분 쉽게 돈 벌게 해주겠다는 것 안에는 속임이 있을 수 있어요. 게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것을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는 거죠. 돈에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사람이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는 거죠. 찌른다는 것은요 망한다는 겁니다. 돈 사랑하다가 돈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 돈은 잘 사용하고 유통하고 하는 거지 돈은 사랑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돈 사랑하면 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은요 의지할 대상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오히려 근심이 생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찔리게 됩니다. 그것으로 망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포악한 자의 결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도액의 결말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는 잘 안 해줍니다. 사무엘서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도액이 그렇게 의지했던 사울 왕은요 전쟁에서 죽습니다. 아마도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으면서 뭐 도액도 같이 그 모든 상황에서 쫓겨나고 그 모든 어려움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52편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도액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도액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무리 지금 실세고 힘을 발휘하고 돈 많고 돈 의지하고 악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권세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를 장막에서 뽑아내고 내 뿌리를 뽑아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빼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강력한 도액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시는 분임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악을 멸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악한 사람들 더 잘 되고요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르게 살고 옳게 사는 것이 오히려 바보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를 지탱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누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이 사회가 지탱되고 있습니까? 성실과 인내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회가 버티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 사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성실함을 가지고 사기치지 않고 악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않고 바른 방법 정직함으로 선 그 사람들 때문 아니겠냐 이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악은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악으로서 결코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구의 역사를 온 지구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악한 사람이 그 당시 어느 정도 위세를 발휘할 수 있지만 역사와 시간이 지나면 악은 결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히틀러라는 사람 독일의 엄청난 사람 아니겠어요?
전쟁에서 유럽 대부분을 차지한 그 사람이었지만 독일도 히틀러를 지금 부정합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잘못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악으로는 결단코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른 또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의인들에게 무엇인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들이 융성한 것 같지만 악인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나의 그림 같은 언어를 통해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시편 52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지금 사실 다윗은요, 쫓기는 신세거든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이 다윗을 발견하면 죽이려고 하고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예요. 하지만 그렇게 악을 저지르는 사람의 최종적인 최후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나는 그럼 어떻게 될까를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금 그는 소망하고 기대하며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도액의 재물 풍부함을 의지하며 도액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다윗의 확신은 나는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집이 어떠세요? 좋은 집이건 나쁜 집이건 비싼 집이건 싼 집이건 그래도 내 가족하고 같이 있는 곳이 참 좋은 집 아닐까요? 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늘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여행지가 아무리 좋지만요, 집 떠나면 뭐예요? 고생입니다. 고생. 그렇게 거기 여행지보다도 변변치 않지만 우리 집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돌아다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냉장고 열어서 그 신김치라도 해서 집에 있는 거 해먹으면 그 마음 편해요.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거죠. 휴식과 평안의 장소가 바로 집 아니겠어요? 우리는요, 집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집은요, 우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요, 뭐라고 생각하냐?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가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맞이해 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있었고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6절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요, 다른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보호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요, 하나님 알게 되고요, 교회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의 두 번째 모습은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집이었다면 두 번째 모습을 보니까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감람나무가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진 않죠. 감람나무 더 쉽게 얘기하면요, 이게 올리브입니다. 올리브인데요, 올리브 오일을 집에서 많이 또 사용도 하시지 않습니까?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인데요, 거기에 푸른이라는 그 단어가 쓰여 있어요. 푸르니까 뭐 잎사귀가 파란가 보나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푸른이라는 단어의 의미,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라난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그래요. 라난. 이 라난은 어떤 뜻이냐면 색깔만 그냥 푸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잎이 무성해서 그 초록빛이 찬란한 모습. 이게 푸른 감람나무라는 것은 잎이 무성하고요, 아마 열매도 주렁주렁 이 올리브가 맺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막 반짝반짝 빛나는 너무나도 좋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푸른 감람나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감람나무가 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감람나무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감람나무입니다. 예, 감람나무인데요, 감람나무는 뭐 많이 자라면 한 5, 6m까지도 자란다 그러고요, 이 감람나무가요, 이 수명이 엄청나게 길다고 그래요. 뭐 많이 일반적인 나무가 잘 키우면 한 500년도 너끈히 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무슨 감람나무가 있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거든요. 다른 말은 감람나무가 있는 감람나무 숲에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있었던 감람나무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몇 살 된 거예요, 그 감람나무는? 적어도 2000년이에요. 2000년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있어야 되니까 뭐 그게 10년짜리가 있었는지 얼마짜리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오래된 감람나무라는 거죠. 다음 감람나무 한번 보실래요? 이건 좀 더 오래된 것 같죠? 이렇게 나무가요, 모양도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온통이 감람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가지고 그 기름을 짜고요, 식용으로도 먹기도 하고요, 이 감람류의 기름을 등불도 켜기도 하고 성소에 쓰기도 하고 너무나도 많은 곳에 활용됩니다. 약이 많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이 감람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약도 제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 이 고대로부터 이 화장 예쁘게 하는 것은 모든 여성들의 꿈이지 않습니까? 이 감람나무 이 열매를 가지고 화장품도 만들어 썼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감람나무는요, 어디 하나 손색이 없이 다 쓰임받는 나무예요. 그리고 이 나무가 약간 비틀리면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쭉쭉 곧게 뻗은 목재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 감람나무는 가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재료로도, 그래서 성소에서 이 감람나무로 문틀도 만들고 조각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매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열매는 뭐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샐러드 같은 데도 조금씩 나오기도 하고요. 이 열매를 가지고 그 감람나무는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또 수명도 길어서 그 영원토록, 영원까지는 아니죠, 오래토록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도 복되고 풍성한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저는 부디 바라기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감람나무와 같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라는 성경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니까 거기에도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나무 이야기 한번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성경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복 준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근데 8절 말씀은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이 복 받은 사람의 특징이 나무를 통해 비유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 의지해서 복받은 사람을요 뭐에 비유하냐면 나무에 비유하는데 물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이 수종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 읽어보니까 이게 꼭 감람나무 같아요. 꼭 감람나무 같아요. 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더위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더위는요 살인적이라고 그래요. 기온이 올라가면 한 4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40도. 그러니까 막 나무들이요 그 햇빛에 막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풀들이 말라버리는 거죠. 그러한 살인적인 더위 가운데도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한 거죠. 잎이 파랗게 드러날 수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뿌리가 강변에 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더위보다 더 센 게 있습니다. 뭡니까? 가무는 해예요. 더위가 계속 이어지면 가뭄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가무는 때는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것이 올리브 나무라면 가무는 해에도 올리브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집 안에서 그 나무를 심어놓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가무는 해가 있고요 더위도 있고요 인생에 어려움들이 와요. 그 어려움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처리해낼 수 있느냐가 문제 아니겠어요? 그 처리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못하지요. 내 경험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돈으로요 못하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힘으로 못하는 것 더 많아요.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힘으로도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눈 떠야 합니다. 다윗은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그리고 선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감사, 절대 감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쉽게 흔들립니다. 그 뿌리가 쉽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잘해왔고 어려움 없어 왔는데 막상 돌아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의 집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 끝나면 같이 무너져 버릴 그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지,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지, 점점 시간이 지나도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붙잡은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뿌리 내렸다면, 잘못된 토대 위에 세웠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 안에 세워진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들은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서 영원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참된 평안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며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닌,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한 절대 감사, 영원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로 나아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